오늘 말씀은 스바냐스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은 전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를 보면은 사실 그렇죠. 왜냐?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환난을 만나고 죄악 가운데 심판을 당하니까 어려운 처지가 된 거예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목표는 회복이고 마지막 목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시기 위함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게 뭐예요? 결국 망한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찢기처럼 남겨둔 그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회복이 된다. 열방의 빛으로 너희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가 그걸 선포할 때는 어렵고 힘든 시기라는 것은 분명해요. 모세가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모세가 나타났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세를 통해서 어찌합니까?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가지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회복과 소망과 기쁨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스바냐 3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요, 남유다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포악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늘 앞에 망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왕이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힘썼지만은 불완전한 개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또 죄악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스바냐가 말하는 거죠.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심판이 말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멸망을 향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난과 어둠의 밤을 지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 환난과 어둠의 밤이 동물 속을 들어가듯이 가면 갈수록 캄캄하고 지나갈 길이 없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터널과 같아가지고 일순간 캄캄하고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고 나면은 그게는 환한 광명의 세계가 나타나듯이 그런 길을 보게 될 것이다. 스바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감사할 것이다. 너희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런 너희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즐거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단 마귀처럼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행복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참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그 어두움의 시간을 지날 때에 흑암의 권세를 지날 때에 그것을 잘 견디려면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이걸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너희가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흥하고 일어선다는 것을 말씀해요. 호세아 6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가 내립니다. 땅을 적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땅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 지식이 뭐예요? 세상 돌아가는 신문을 보고 또 보고 봐가지고 눈이 아프도록 봐가지고 그런 세상 지식 말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그 지식이 그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일어서고 복되게 인생을 세워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전능자라는 것은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크게 봅시다. 엘샤다이. 예.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항상 넘어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죄짓기를 좋아하고 늘 문제를 만들어내는,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집 방 안에서 온갖 장난을 갖다가 치고 어질러 놓듯이 늘 문제를 만들어내는,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온 날만큼 지은 것이 죄밖에 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의 내용이에요.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얼마나 그 복을 받았으면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은 빌기를 얻었네. 그러니까 이 큰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면서 그 큰 죄를 보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만한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느냐,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발견할수록 내가 큰 죄인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멀어질수록 자기는 의롭다 생각을 하고 자기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죄인은 복을 받아 빌기를 얻었다. 주님 앞에 회개할 길을 얻고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함이 발견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이기고 능력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쫓아낼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를 쫓아내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는 무능하여 원수 마귀 하나 이길 수 없고 내 마음이란 생각조차 하나 이길 수 없지만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고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임재하시고 보호하시 말미암아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둡고 힘든 시대를 지나면서 내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기에 대한 알미 있을 때는 별로 놀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 말합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소망의 날이 있다면은 내일 모레 좋은 일이 있고 내일 모레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은 하루 이틀 견디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죠. 내일 모레 뭔가 입금이 된다면,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내일 모레 입금이 된다면 이틀 버티는 거야 뭔 상관이겠습니까?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것이지. 소망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지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모든 사람이 다 각자가 믿는 바가 있을 때에 믿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움츠리지 않고 드러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은 친구들 집에 이렇게 놀러를 갑니다. 근데 하루는 이 친구 집에 놀러를 가는데 친구가 그래요. 우리 집 이사했는데 우리 집 못 산대. 괜찮겠나? 물어요. 깜짝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국민학교 4, 5학년짜리가 집이 못 산다는 걸 어떻게 또 알는지. 그러면서 집에 가보면 이렇게 그 문지방 위에 그렇게 진짜 참 이렇게 못 사는 그런 집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은 마루가 앞에 있고 마루를 넘었으면 그냥 방이 이렇게 나타나는. 근데 그 방을 열고 딱 가니까 문 앞에 방문 위에 문지방 위에 빨간 글씨가 누리끼리 한 종이에 빨간 글씨가 뭐가 쓰여갖고 붙어있더라고. 그러니 이 친구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집 못 산대 이 말했던 그 친구가 얼굴이 확 펴지면서 우리 집이 3년 안에 운수대통할 거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몸에 옷에 붙어있는 그 부적종을 갖다 이렇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하면서 3년 안에 운수대통할 거야. 정쟁이가 적어준 거죠. 근데 그걸 보고는 이렇게 막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 친구 집이 가난해서 도시락 반찬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그런 애고, 그야말로 몸이 약해가지고 다른 친구가 싸우면은 두드려 맞기가 일쑤인데
그러고도 당당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하는 말이 뭐냐? 3년 안에 우리가 잘 살 거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부적 종이 그 점쟁이에 쓰신 그 빨간 종이 하나 붙들고도 믿음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당당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군대를 가본 경험을 보면은 병장들은 별로 이렇게 놀라는 게 별로 없어요. 큰 이게 훈련, 전투 훈련이 있고 뭐 그렇다 해도 별로 놀라지 않으냐.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는 믿음이 확실히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가지는 그 믿음의 끈덕지가 뭐냐? 그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감히 그 부적 종이 쪼가리에 비유하겠습니까? 국방부 식에 돌아가는 것에 비유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호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능히 이 땅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왜 호들갑을 떱니까? 왜 난리를 합니까? 막 세상이 금방이라도 막 끝난 것처럼 그렇게 왜 얘기를 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믿음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막 죽을 것처럼, 세상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못나고 부족함으로 정말 이렇게 구구단도 나중에 되면 헷갈릴 정도로 그런 이성과 그런 생각과 그런 좁은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보니까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17절에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엘샤다이 하나님 바라볼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러한 우리보다 몇 값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달라스의 그 미국 남침례교단에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죠. 일대 목사님이 개척해서 45년을 목회한 후에 은퇴 당시에 교인이 한 5,000명이 출석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대 목사님으로 32살에 크리스 웰이라는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걱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젊은 목사가 왔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텍사스는 이렇게 사냥을 많이 하는데, 한 번은 담임 목사님과 크리스 웰 목사님과 교인들이 사슴 사냥을 나갔는데, 사슴인 줄 알고 쏘았고 명중이 된 것 같아서 가보니까 사람이 죽고 있는 거예요. 교인이 사슴 목장 비슷한 걸 하고 있다가 그 교인의 실수로 목사님 총에 교인이 맞아서 이렇게 사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증명이 되어지고 과실이 없고 상대방 과실에다가 고의성이 없지만은 교인을 총으로 쏘아서 죽였다.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교회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목회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 사표를 받아들고 매일쯤 모여서 기도하며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논의에 논의를 이어가는 중에 이러자 저러자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가운데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인을 총으로 쏜 목사가 다른 교회에 가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그냥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목회하게 하자고 용서를 결의하게 된 겁니다. 크리스웰 목사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그리고 그날 책상 옆에 그런 글을 씁니다. 크리스웰,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없다. 그렇게 거기에 써놓은 거예요. 이후에 자신을 용서해 준 그 하나님과 교우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고는 50년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가 은퇴할 때 보니까 교인이 한 2만 명이 되는 교인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남침례 교단에서 제일 가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크리스멜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용서였다는 거예요. 용서는 이퀄 뭐예요? 사랑이죠. 용서와 사랑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 그 교인들을 기뻐하신 거죠. 하나님 그 목사님을 기뻐한 거죠. 왜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느냐? 용서하려고. 죄를 용서하려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서로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너희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와 사랑이 있는 바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를 실천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왜냐? 하나님 기뻐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체치 못하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들과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일을 갖다가 나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중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입었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그것을 기뻐한다. 너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 너희 가운데 드러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저 리조이스 정도 되는, 그냥 기뻐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샹하라는 말이에요. 환희, 벅찬 감격, 막 심장이 터질 듯이 막 기뻐하는 그 감격, 이로 내가 내 감성이 내 오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쁜 감격이 내게 막 밀어 닥쳐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게 뭐냐? 샹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 정묘구절이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하늘에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좋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배경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돼지가 먹는 음식 먹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 돌아왔으니까 이제 아들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쁩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기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아들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물론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살찐 송아지는 억울한 입장이 됐지만 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가지고 그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 품에 돌아왔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환희 샹하의 그 기쁨으로 그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받는 것도 기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그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할 때에 그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온 걸 보면서 거기에도 그 영혼에게도 세상에 살던 그 영혼에도 세상에 머무는 세상이 다 이것처럼 살던 그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상을 경험할 때 그것을 바라볼 때에 전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영혼을 건져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 환희와 감격을 누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 가운데 오늘 매출액이 좀 올라갔으니까 기쁘고, 자식이 성적표 좋은 거 들고 오니까 기쁘고, 좋은 학교 들어가니까 기쁘고, 건강하니까 기쁘고, 그런 수준의 기쁜 것 말고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퍼부어 주시는 그 기쁨 감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잖아요. 그럼 주님의 기쁨 되려면 뭐 필요하냐? 주님이 기뻐할 게 뭔지를 알고 그 기뻐한 일을 우리가 힘쓰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지난 한 주간
근심이 많았습니까? 걱정이 많았습니까? 우울한 게 많았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희망과 소망과 꿈과 즐거운 게 많았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았던 흔적들은요, 모두가 소망과 회복으로, 때로 우리가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것을 다 찾고 구하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우리가 잠시 잠깐 목을 축일 수 있어도 또다시 갈증이 오는 것처럼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연합성회에 오셨던 달라스 뉴스홈교회 우리 박이나 목사님, 참 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굉장히 강조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역자 회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난주에 전도한 사람 없으면은 사역자 보고 나가라 그런다 그래요. 뭐 교회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사역자에 참가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는 또 그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 그 한 주간에 전도를 억지같이라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은 억지같이 했지만 결과는 뭐냐? 하나님 주신 기쁨을 그가 맛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교육자들이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목사님이 좀 몰인격적이다. 그 자리에 왔는데 전도 안 했다고 나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전도가 뭐냐? 우리는 삶으로 예배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삶으로 잘 살아내면은 그것이 그 너무 삶의 인격이 아름답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볼게, 나도 너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할 때 전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참 적절한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서는 주님이 과연 주시는 그 기쁨을 얼마나 맛볼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박이나 목사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흘 성회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한다면은 목사님 또 교회 성장의 욕심이 너무 지나치시다, 그렇게라도 해서 교회를 갖다가 넓히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냐라고 생각한다면은 대단히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의 구원을 보면서 내가 기쁨을 견뎌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나갔다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 기쁨을 견뎌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잔치를 벌이는데 의인 1명, 그 의인 99보다 죄인 1명 때문에 엄청난 잔치가 막 벌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가라사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쁨을 누리기 원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소망의 기쁨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향해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신앙생활을 아직도 못하시는 분, 특별히 저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가운데 연세는 많아지는데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티켓이 불완전한 경우, 천국 티켓인지 지옥 티켓인지 불완전한 경우, 멀리 타국에 있는 자식들은 속이 타들어간다고 고백을 해요. 그걸 막 말합니다. 그 동네는 도대체 전도하는 사람이 왜 없냐고, 그 동네 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은 뭐하는 사람인가, 다들 벙어리 바보들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뭔가 이렇게 거기에 전도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정말 조금이나 복음이 부딪혀야 되는데, 그래서 이 한국과 전화기를 들면은 누구를 만났는데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더라, 니하고 똑같은 얘기 하더라, 그런 소리 들려 얘기거리가 좀 진행이 될 텐데,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는 물어보면은 친구 가운데 목사 아들 딸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전도를 구체적으로 받아보지를 못했으니까 전도 얘기가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전화기를 뭐 하냐? 코로나 19 얘기하고, 아니면 정치 돌아간 얘기하고, 그냥 막 태극기 부대 얘기나 해서고 막 이렇게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만, 그 자식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속이 타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를, 일가 친척 형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10년, 2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니는데도 새벽 기도가 뭔지, 주일 성수가 뭔지, 성경과 뭔지를
저렇게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거기에는 도대체 성경적인 생각도 들어가지가 않고 새벽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주일은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똑같은 세상 얘기만 흘러들어가고 요즘 한국에 트로트 노래가 아주 유행인데 누가 아주 그거 잘 부르더라 누구를 봐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정말 짜증나는 이야기예요. 짜증나는 시간들이죠. 도대체 그 교회는 뭐하는 교회냐? 어떻게 20년, 30년을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했는데도 성경도 안 가르치고 새벽 기도도 모르게요. 거기다가 구원이 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의 관점 뭔지 그런 것도 안 가르치면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 은근히 막 짜증이 나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적일까요?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의 주님,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히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 목표가 돼야 되고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주님 내가 여기서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그 한국에 있는 내가 갈 수 있는 그 한국에 있는 내 사랑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옆에 있는 교회들이 제발 좀 깨어나가지고 전도 좀 하고 집을 방문에 문을 두드리고 그 주변에 그 사람의 친구들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 입을 열어가지고 제발 교회 가도 끄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본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5년 전에 저희 교회 왔을 때에 저하고 피너클 마운틴을 오르면서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실천을 했더라고요. 2월 말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그때 피너클 마운틴 오르면서 교회를 30개로 쪼갤 것이다. 그래서 1000명 교회가 30개가 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 형님 그러다가 안 가려면 어떡합니까? 지금도 오지 마라 이거 자꾸 오는데 안 가겠다면 어떡합니까? 그때 5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표를 내버릴 거다. 사표 내면은 그럼 할 수 없이라도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라는 것은 뭐 워낙 이렇게 그 교회 유튜브 설교 듣고 막 신앙하는 게 좀 못마땅하게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 쓰시는 분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5년 전에 한 말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LA의 그 수양관에 가지 않습니까? 막 한 48에이크 되는 그 광야 같은 곳이에요. 샌디에고에서까지 한 1시간 반 위로 LA 쪽 올라가는 리버사이드라는 근처인데요. 오렌지 밭이 막 가득하고 막 팜추리가 막 무성하게 막 이런 그런 곳인데 그 광야예요. 그 기도 있는 곳은. 아주 막 산맥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일 높은 곳에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가기 전에 박일하 목사님 마지막 집회를 듣고 갔고요. 또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캄캄한 12시 밤에 기도하러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막 주변에 막 저 멀리 도시에 얕은 불빛이 있는데 주변은 다 광야예요. 광야 가운데 위에 막 하늘이 캄캄한데 막 별이 막 쏟아지듯이 반달이 뜨더라고요. 그 반달과 별들 가운데 막 쏟아지는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 50인데 20년 이제 20년을 막 통째로 들어가지고 한 막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격이 막 찾아오더라고요. 그럼 통째로 던지는 게 뭔가 해보면은 처음 미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때 여기 NK 미션이라고 적혀 있듯이 북한 선교를 가야 되나. 그래서 만주 연변으로 가가지고 거기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땅 끝인 북한의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니면은 내가 목회적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예배와 교회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내놓고 뭐 풀타임으로 그렇게 하면 전 세계를 막 다니면서 좀 그게 내 인생 전부를 던져야지 시간이 지나면 좀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아마 그 두 분의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게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저 북한으로 가게 되면은 애들은 어떡하지? 제가 애 물어봐서 헬렌 너 이렇게 아빠가 선교를 가면은 어떻게 하겠노? 너희들 두고 가려니까 마음이 그럴 것 같은데 하니까 아빠 괜찮아. 하나님이 가라는 건 가야 돼. 야, 이거 뭐 이렇게 좀
맞는 답이라서, 정답이라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반면에 좀 섭섭한 느낌. 아빠, 안 돼요. 이럴 때 이제 나 괜찮아. 하나님 뜻이야. 내가 얘기해야 될 걸. 지가 얘기해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내가 얘기를 하고 나면 누가 이 제 아들 교회 갖다 그럼 섬길 것이냐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혼자 생각하는 거죠. 캄캄한 날 밤 12시에 잠 안 자고 뭐 별빛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박이나 같은 목사님 같은 분이 오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이 뭐 몇천 명 되는 교회 나도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분이야 되지 않느냐. 피곤할 정도로 성도가 피곤할 정도로 전도하라고 전도 안 했으면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피곤할 정도로 선교하고 피곤할 정도로 가르치고 피곤할 정도로 새벽기도하고 피곤할 정도로 주의 일하고 빡세게 신앙생활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이 와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직분도 받지 말고 막 아예 막 그렇게 탁 하시는 그런 분이 오셔야지 아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내가 저 북한 연변에 가더라도 교회가 잘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 목사님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좀 부드러운 목사님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사랑이 뭐예요? 남편 아내보다도 내가 낳은 자식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 자식이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학교 가서 대충 시간 때우는 선생님 밑에 가가지고 대충 강의 듣고 막 그냥 학교는 그냥 도시락 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코피 나도록 공부하고 코피 나도록 야단맞고 코피 나도록 정말 혼이 나면서라도 제대로 하는 그런 학교 아이가 다니기를 원하느냐? 취향 따라 다르다. 답은 네? 뭐 공부 그렇게 해도 뭐 다 인생 사는 거 다 하나님 예배하신 거지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랑할수록 어떠냐?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훈련받는 것을 갖다가 사실 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뭐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적당히 하는 게. 막 그냥 은혜 받을까 싶어서 이렇게 겁이 나고,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교회 못 가고, 눈이 오니 눈이 와서 못 가고, 더워서 못 가고, 좋아서 못 가고, 추워서 못 가고,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진짜 부지런하고 바쁘고 빡세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빡세게 주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 때에 주께서 열매를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 다 됐으면 이렇게 예배만 한번 땡 하고 돌아간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바쁘고 분주하게 땀 흘리며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를 내 인생의 절반은 최소한 드리고 나머지 절반은 좀 세상 일 하더라도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프라이어티는 하나님의 교회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 다음이 내 비즈니스고 내 직장이고 내 가정이다 할 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위대하게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얄궂은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뭐라고 또 말하겠습니까? 과연 교회 부흥을 위해서 별 수를 갖다가 다 막 하네. 그러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내다보면은 그렇게 구원받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실천하고 그렇게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게 세우고 있어 선교도 힘있게 감당하고 구제도 힘있게 감당하고 넘어진 형제 이렇게 세우고 격려하는데도 보잘함이 없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초강대국 미국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도 자유롭고 삶이 자유롭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것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더한 욕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늘 힘들고 어렵고 지치다 말하지만은 과연 거기에 주님이 역사하실 통로는 얼마나 열어놓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 이걸 보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우리의 문제인 것처럼 회개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1000명 교회가 모이는데
중고등부 헌신 예배 드린다고 가보니까 아이들이 50명도 채 안 모여있더라고요. 그 50명조차도 모자 쓰고 반바지 입고 셀레바 질질 끌고 나와서 특송한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가 답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고 막 선교를 한다고 막 100명 가까운 비행기 타고 저 동남아시아 필리핀으로 막 날아갑니다. 선교사님들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오면은 사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사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그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 100명이 올 그 비행기 값을 보내주면은 훨씬 더 선교를 하고 집중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해야만이 또 그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후원을 받으니까 어쩔 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빛 좋은 게살물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마른 거죠. 그럴 때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또 신천지 문제가 막 드러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은 아예 교리 가운데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 해도 좋다라는 게. 왜냐, 이 기존 교회 안에 내 백성이, 내게 속한 그 멤버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들을 추수해서 끄집어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끄집어내오는 게 이걸 위해서는, 이 선을 위해서는 마치 공산당처럼 전략이 있으면 전술은 거짓말 해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전략을 이루면 되는 게 있으니까 그 전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고 깨어나야 되는 거죠. 뭘 하고 있느냐? 1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새벽 기도 한다고 가보면은 28명이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 한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 안 하니까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것은요, 불순종이에요, 부모에 대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오계명에 대한 정말 이게 뭐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독신으로 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안 하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왜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하면은 가정을 책임질 만한 것을 공급하신다. 애를 낳으면 하나님이 책임지느냐? 이 아이는 내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부모는 근심덩어리가 되고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면은, 믿음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다 복되게 하시는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저희 고향 대구 아닙니까? 대구 일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방향을 잡고 나아가면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지나가게 하시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일들, 이 사랑과 용서의 일들을 전하며 사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분이 내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목표가 거기에 초점 맞춰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기뻐하고 절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가운데 잠잠히 사랑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요란스러운 게 아니라 신실하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제일 만족하고 안식하는가? 네,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당신이 최고야. 사랑해. 굉장히 참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죠? 그러나 이 말에 제일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괜찮아. 당신이 최고야, 사랑해. 이 말에 많은 위로와 관심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킬 것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는 생활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또 주의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어제 이렇게 전화기가 일주일 동안 먹통이 됐잖아요. 겨우 이제 고칠 어제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일하시는 사과 배 먹은 거 붙이고 있는 분들, 그 애플 스토어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특별한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장갑을 안 끼는데 저하고 제가 별로 지저분한 모습은 아닌데 장갑을 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준 전화기를 만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때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 우한폐렴이 있고 난 다음에 중국 분들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그럼 걔들이, 이분들이, 미국 분들, 우리가 뭐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저를 보면 필리핀 사람처럼 보이니까 이게 뭐 남만계니까 뭐 그렇게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또 분노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것이 속히 지나가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손을 자주 씻고, 이렇게 눈, 코,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자주 씻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비타민C 이렇게 많이 먹고, 또 그러면서 이제 간격을 두고, 인사할 때 좀 찜찜하다 싶으면 이렇게 뭐 주먹 인사를 하거나 팔꿈치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지킬 건 지키되 우리가 또 주의할 거 주의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호들갑 뜬다는 거예요. 너무 요란하다는 거예요. 막 모든 사람이 모두 막 카톡 하면서 막 많은 얘기들을 그냥 그런 걸로 말미암아 진짜 말씀을 보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나 그 속에 잠잠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부터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막 날 요동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말할 게 뭡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오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듣고는 걱정이 없어지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보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김동식 사님 보면서 하세요. 이렇게 아내를 보면서. 따라합시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 16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온아, 택한 백성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는 게 뭐예요? 기도를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환난과 어둠을 지날 것이지만, 종말 세대 가운데 더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 손을 늘어뜨렸으니까. 기도의 손을 모으지 못했으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태어나지 않은 손주 손녀까지 벌써 걱정하면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신앙을 보고 너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고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걸 믿을 때에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는 게 뭐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할 핑계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손을 모아 기도하고 내 영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위하여,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한 게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 많이 아프신 분들이 이 원을 이렇게 그린다면, 동심을 그린다면 언제나 교회 나오고 언제나 교회 앞에 섬기고, 앞서 섬기는 분들이 아니라 좀 주변에 멀리 있던, 그러니까 세례를 받거나 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은 그런 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게 자책이 되는 거예요. 전 목사는 도대체 뭘 했냐?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신방하면서도 빨리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신앙이 차도록 이 중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밖에 있는, 또 그럴 형편밖에 안 되는, 주일날 교회 주일밖에는 올 수 없는, 그것도 잘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교회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 행하고 하나님 잠잠히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기도의 손을 모으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이 어두움을 지나서
주님 예비하신 복을 향해 은혜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